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아들은 전 남편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한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직장을 나간 다음에는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훌쩍훌쩍 운다는 겁니다. 왜 웁니까? 피부치, 사랑하는 아들을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지요. 핏줄이 당기고 모성애,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마음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가보고 싶지만은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여러 번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그 보기를 원했던 것이 나중에 배삭 하나 안 들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로마에 가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곳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바울 사도의 관심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관심 같은 이런 관심을 갖고 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 속에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 관심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감사는 로마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로마의 기독교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은 환란이 와봐야 알아요. 들판에 밭에서 논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추수를 해가지고 풍로에 붙여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10대 박해 속에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을 두고 직장을 두고 나가서 지하 무덤에 카타콤베에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그 당시에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카타콤베에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될 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8절의 감사의 내용은, 감사의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돈이 몇 푼 잘 벌리고 안 벌릴 때 이것보다가 구원받은 은혜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 내 일가 친척이 구원받은 것, 친구들이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구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제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 잡지 않고 양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면서 살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할 때에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감사하는 신앙, 세계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잃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꾸준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가정에 관심이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우를 위하여, 내 구역을 위하여, 남녀 전도회를 위하여, 울산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울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항상.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항상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신앙인이라면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거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쉬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감사하는 데 관심이 있고, 바울의 관심은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항상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몸에 익혀져서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익혀졌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지, 생활이 익혀지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는 몸이 익혀져서 습관이 돼야 되죠. 밥 먹다가 기도 내 안 했구나, 숟가락 놓고 기도하는 거 보다가 자동으로 기도하고 밥 먹어야죠. 차를 얼른 타면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 딱 보면, 차를 탔는데 기도하는 보다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구나. 차를 타더니만은 두리봉 하고 뭐 다른 거 타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기도에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그 길이 열리는데 뱃삭 하나도 안 들고, 그 당시에 뱃삭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면서 로마로 가는 바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데 몇 번 길이 막혔지만 떼겨다니까 길을 열어가지고 아주 쉽게 뱃삭 하나 들고 로마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쉽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지금 현재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말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교우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도구의 기도예요. 항상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생활했던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저 너희에게 가는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니까 쉽게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것이, 길이 막히던 것이 때가 되니까 길이 열리고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을 때에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관심이 감사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관심이 뭐였느냐,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간절히 원한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에피포데오, 이 말은 사랑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뭘 쫓는다고요? 사랑을 쫓는다. 관심을 갖는 자체가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식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이놈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놈이 지금 현재 어디서 뭘 할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지금 뭘 하는지, 아내가 뭘 하는지 그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말든.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논력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가서 은사를 불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 그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특징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만나면 반갑지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벌써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만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좋은 것 있으면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지금 현재 왜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싶었어.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도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죠.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잘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잘하면 두 번 전화를 하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와 있으니까 살 또래 전화하더래요. 그냥 아버지 엄마 있을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많이 하면 2번인데 그 손자들이 와 있으니까, 지 자식이 와 있으니까 막 살 또래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한테 관심 보다가 자식들한테 관심이 되는 것 같고, 부모 사랑 보다가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을 점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명한 하가의 그림을 많이 수집을 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명화들을 소장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2차 대전 중에 전사를 했어요. 병사들이 외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소지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슬픔으로 아들의 유골을 끌어안고는 통곡을 합니다. 근데 유품 중에 보니까 아들의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네모반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병사가 아들의 모습을 갖다다가 이 연필로 스케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받아들고는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울던 아버지가 아들 죽은 충격을 받아서 1년을 조금 더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유품을 매각해서 이 경매에 붙이라는 거죠. 경매에 붙이는데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이는 것을 뭘 붙이라 그러는 거니, 한 병사가 자기 아들을 스케치한 자기 아들의 그 사진을 경매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는 날 경매를 하는데 그 그림이 A4 용지 하나 정도밖에 조그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놨는데 남의 아들 사진이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사겠어요? 경매를 붙이니까 아무도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을 사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진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참 있다가 아줌마 하나가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까? $10에 사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10에 하면서 땅땅땅 경매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이 할아버지 유언이 뭐였느냐, 아들의 사진을 사는 사람한테 이 모든 그림을 다 줘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를 공짜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함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울의 관심이 뭐였느냐? 로마에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4절을 통해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란 말은 빚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오늘 여기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복음은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가 의무인 줄 믿습니다. 총력전도를 앞두고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고 이 빚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좀 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의무요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은 급하게 갚아야 되냐는 겁니다. 빚을 빨리 안 갚으면 이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안 빌려봐가지고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행에 내든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에 빨리 갚으면 좋지 안 갚을수록 이자가 늘어나요. 오늘 우리가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전도는 빨리 할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빨리 구원받는 게 좋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보다가 빨리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이 박해가 와가지고 흩어진 자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니 그래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나중에 헬라인에게 전하다가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처음에는 아시아에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산 가운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의 첫 성이 마게도냐잖아요. 먼저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바울이 유럽에 첫발 뛰어서 거기 있었던 그 장소에 기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사진을 찍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를 한번 쭉 둘러봤잖아요. 제가 그 앞서에 그리스 갔을 때에 그 빌립보를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는 빌립보를 쭉 둘러보고 온 것이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 생명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데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예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렇게 원했고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친구, 지인들,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좀 관심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총력전도를 앞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밥도 좀 사주고 그들에게 일도 좀 돌봐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낳으려면 10달 동안 이 뱃속에서 키우는데 그냥 쉽습니까? 아이 때문에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 때문에 10달 동안 고생하고 막 배가 막 틀잖아요.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뱃속에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해서 됩니까? 어릴 때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미국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경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어느 날 목사님한테 한 자매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에이즈 환자인 것을 알고 침이 튀면은 전염되는 줄 알고 피합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옷깃만 스쳐도 전염되는 줄 알고 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몇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나를 박대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소 목사님은 교회에 방 하나를 내주고 이 자매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직원 조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는 전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온몸에 저항력이 없어지고 백혈구가 말라 죽어가는 흉측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품에 안고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갑자기 흉측했던 자매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손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물었더니 자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 간다라는 소리로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고 계세요. 좀 힘들지만은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이 내 입에 입을 맞추세요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에이즈 환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면 그보다가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이것이 전도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꿈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관심 4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4가지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사랑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전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 이 4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